오늘 이 찬양대가 자리를 채워주니까 오후 예배가 좀 그래도 모이는 것 같은데, 전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한번 찬양대가 무슨 발표할 때 안 왔으면 좋겠다. 참석을 좀 안 해봐야지. 그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만 하고 자기 할 일 끝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찬양대가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노래에 불과한 거예요. 노래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채워지면요, 그건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 그 채워지는 걸 뭘로 채워질까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양식. 그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뭐냐면 양식을 먹어야 돼. 밥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밥을 먹어야죠. 하루는 굶을 수 있어요. 이틀까지 굶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3일째 돼봐요. 힘이 나질 않아. 힘이 나잖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식.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어. 선떡. 서양말로 빵이라는 거예요. 빵.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뭐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은 영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 그런데 육체는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을 육체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기쁨, 집을 사서 얻는 기쁨, 좋은 자동차를 사는 기쁨, 이렇게 먹는 기쁨, 이런 것은 육체로부터 얻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 육체로 얻는 기쁨은 그 기쁨의 깊이가 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얻는 기쁨은요, 그 기쁨은 그냥 육적으로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영적인 기쁨으로 채워지면 내 삶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져. 비록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채워지면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들이 사라져. 우리가 있잖아요. 물질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은 힘들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채워진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삶이 기쁨과 충만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먹어서 그것을 내 영혼에 채워야 돼. 채울 때 영이 맑아져. 맑아지기 시작하면 내 영이 맑아지면 내 삶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야? 말씀이 주는 힘이라는 거, 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일에, 먹는 일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야, 기도. 기도를 뭐라고 그래, 성경은? 기도는요, 호흡이라고 해서 호흡.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떻게 해? 죽지요. 죽음은 간단해요. 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는 뭐예요? 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삶이 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호흡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살아나야 삶의 세상의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5가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2가지 잘하면 영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다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그거 2가지예요. 2가지만 잘하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세상이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성가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 디모데 후서를 말씀을 하다가 오늘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찬송의 기적,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의 기적.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 가운데 뭐냐? 찬송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속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예?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이 기적이 나타나서 옥토가,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간수장이 회개를 통해 하게 되어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예요? 찬송을 부르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특별히 뭐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예배의 자리에 서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3대 그러한 악장이라고 하면 3대 악장이 누군지 아세요? 성가대 3대 악장이 누구예요? 해만,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여두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요? 아삽. 이 3대 악장이에요. 그런데 그 외 후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헌신하는 그 세 사람의 후손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예배의 한 부분이. 목사도 가운 입잖아.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에 가운 입는 사람이 누구야? 성가대예요. 왜 가운을 입습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직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뭐예요? 가운을 입을 정도로 구별된 사람일 정도로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는 더 충만해야죠. 그러죠? 영적으로 더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을 통해서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천사가 흠모할 만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늘 찬양을 성가대에 임하시고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의 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 그가 30살의 왕이 된 25년을 이제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호사밧은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 그런데 그는 왕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해요. 여러 가지 실수. 그 실수의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여호람이라는 아들. 그 아들과 북왕국 아하방의 딸과 혼인을 시켜요. 그 북왕국 아하방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에요. 아달랴. 그런데 그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인데, 이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인데 아합하고 시집이 와가지고 자기가 믿던 우상을 가지고 와. 그게 뭐냐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 아합왕이 그 이세벨에 빠져가지고 이 북왕국 전체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완전히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북왕국에 아주 바알 우상 숭배로 북왕국을 완전히 뒤덮어버려요. 그래서 아방 시대에 아주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말아요. 그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신인가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 여호사밧이 그 아방의 그 딸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결혼시키고 2년이 지난 후에 그 북왕국의 아합이 여호사밧을 초청을 해. 자기 나라로 초청을 해. 북왕국으로 초청을 해. 그래서 여호사밧이 북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을 받아. 극진히 대접을 받고 이 아합왕이 제안을 하나 해요. 무슨 제안을 하냐면 이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곳을 함께 연합해서 그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곳이 아람에 빼앗긴 땅인데 그것을 되찾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의 백성이 내 백성이 왕의 백성인데 왕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받아들일 텐데 먼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묻자고 해요. 이 전쟁이 마땅한 전쟁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당시 아합왕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400명을 불러 모아요. 400명을 불러 모아서 그 아합왕이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 대답하기를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십시오. 그 길르앗 나못을 왕의 손에 붙일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 400명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선지자를 찾아요. 그랬더니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텐데 좋은 말이 어디 있고 나쁜 말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말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뭐요? 나쁜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고 와요. 미가야를 데리고 오는데 사람을 보내서 미가를 데려오는데 그때 사람을 보내서 미가를 데려올 때 그 미가에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이 길르앗 나못을 치려고 물었을 때 올라가서 치라고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이겠다고 이렇게 예언했으니 너도 똑같이 이렇게 예언하라고 했어요. 미가야가 다 와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정반대였어요. 올라가면 그 길르앗 나못을 치다가 그 아람에 의해서 아합왕이 죽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예언을 하니까 그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네가 어찌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을 하냐라고 뺨을 때리고,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를 데리고 감옥에 가둬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자, 그러고 나고 전쟁은 이제 벌어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왕이 죽어요. 그리고 단신이 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그 아합왕은 변장한 채로 전쟁에 나섰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아람 군대가 막 쫓아오다가 싸우다가 왕이 보이니까 왕을 죽이면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막 쫓아가다가 보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요. 그런데 그 아람의 어떤 군사가 우연히 활을 딱 쐈는데 그 활 누가 맞았냐면 변장한 아합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활을 맞고 즉사를 죽어요. 자, 그 후에 일어났던 이 20장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가 뭐냐? 길르앗 나못의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일. 그런데 길르앗 나못을 북왕국과 연합을 해서 길르앗 나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19장 2절에 있어요. 자, 19장 2절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역대하 19장 2절. 자,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서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로다. 결국은 뭐예요? 선지자 예후가 이제 그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냐면 어떻게 왕이 악한 자를 도울 수 있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아합이야. 악한 자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이 불순종한 대가로 왕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선견자 예후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오늘 성경이 그 후에 있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예?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고자 그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모압 족속이 누구예요? 모압 족속이 누굽니까? 모압 족속은 롯의 첫째 딸 근친 상관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 모압 후손이에요. 아시죠? 네? 그리고 뭐예요? 암몬은 누구냐면 그 롯의 둘째 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관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후손이 누구예요? 그게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봐요. 무슨 후손이야? 죄악의 씨야. 죄악의 후손. 근데 이 죄악의 후손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죄의 씨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 그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자, 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예?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아람에서 오니까 실제 여기는 오역된 거예요. 예돔 족속이 지금 왕을 치러 온다는 거. 바다가 뭐예요? 홍해 바다 건너. 이 길라 나못이라고 하는 것이 지형적 위치를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이에요. 요단 동편의 땅, 이 갓지파, 루벤 반지파, 이 지파들에게 땅을 물려준 지역이 요단 동편에 속해 있는 땅이 길라 나못인데 그들이 뭐예요? 마혼과 모압과 암몬이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유다를 시국에 왔다는 거예요. 유다를 시국에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오늘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써요? 1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들이 침공해 오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유다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일부 손실을 가져왔지만은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아주 국방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군사력이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려 당시의 군사의 수만 116만 명이에요. 116만 명. 그 116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116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했다. 두려워. 누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겠어요? 왜 두려워했겠어? 이것은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온 거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후 선지자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에 대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것은 단순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포해. 자, 우리 성경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 했다? 간구하여. 그다음에 온 유다 백성에게 뭐예요? 금식하라 선포해. 두 가지를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연합군이 침공해 오니까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 기도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뭐냐? 온 백성에게 뭐예요?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금식이 뭐예요? 예? 우리의 음식을 끊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호소하는 게 금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을 명령한 거예요. 금식을. 우리가 밥을 먹을 때가 아니라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호소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구를 하죠. 자, 이것은 여호사밧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긴박한 상황,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읍시다.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하고 7절 말씀. 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서 보는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뭐냐? 주는 뭐래?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맞서서 싸울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맞서서 싸울 군대가 어디 있고 맞서서 싸울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맞서 싸울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7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가나안 땅을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 그 땅을 줬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준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찍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자, 또 하나 8절 9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땅에서 솔로몬이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 날, 성전을 짓거나 성전을 다 봉헌할 때 솔로몬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8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뭐한즉 부르짖은즉 뭐하여?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뭐하니라? 구원하시리라.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어떤 재앙을 만나든지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그 얘기는 뭐야? 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에게 우리 약속한 대로 주겠다고 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또 솔로몬이 그 땅에서 건축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여호사밧은 이 두 가지를 들고 기도하는데, 이 두 가지를 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떤 재앙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해요. 예? 새벽에는 못 나오지만요, 시간 있을 때 집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주를 향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 그러면서 오늘 자 12절부터 시작 11절 읽어봅시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만 바라봐? 주만 바라보라. 아무리 군사 116만 명이 있어도 이 징계는 누가 내린 징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둬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만 바라봐? 오직 주만 바라보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봐. 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세상에 달려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찾아오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 앞에 부르짖으세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시라.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요? 14절이에요. 14절부터 읽읍시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 말씀 14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네윗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아의 현손이요 여일의 중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회중 가운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라고 자세히 소개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후손? 아삽 자손. 아삽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 시대 3대 악장 가운데 한 사람인 아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 무슨 자요? 노래하는. 오늘 성가대처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에게 뭐가 임했어요?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주의 영.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임해야 돼요. 영이 없이 찬양하는 것은 그냥 노래에 불과하다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성도들의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야하실이라고 하는 아삽의 후손 가운데 아야하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갑자기 임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아야하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다 같이 읽어봐요.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끝난 거지 뭐 게임.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겠다니까,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치르겠다니까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야. 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싸움할 때 제일 싸움에서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태권도 3단, 태권도 6단, 뭐 격투기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죽기 살기로 짱돌 하나 들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 무슨 얘기 알아요?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면서 뭐 하나 들고 덤비면 그 사람 못 이긴다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편 되면 끝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돼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요 끝난 거야. 그걸로.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 내 편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이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를 보라는 거야.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죠. 모세가 홍해가 다 가로막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손을 탁 지팡이를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향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내리칠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오늘 야하시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18절에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히 내 사람들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이 여호사밧 왕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모든 그앗 자손, 그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고앗 자손, 고라 자손, 레위 사람들, 제사장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믿고 찬양하기 시작했다. 자, 찬양했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0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그리고 견고히 서라.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 오늘날 말하면 성가대 가운을 입힌 거야. 가운을 입히고 예? 그들에게 행진을 시켜요. 예? 군대 앞에서 제일 앞장서서 군대가 제일 앞에 서야 되는데 누가 앞장서요? 성가대 가운을 입은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그
그 연합군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싸우기 제일 앞장서서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용기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용기 있냐고? 지금 전쟁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제일 앞장서가 아무 무기 없이 찬송을 불고 막 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나갈 수 있겠어요? 못할 거예요, 못할 거. 저 못하겠죠. 제가 그 옛날에 그 전두환 그 대통령 시절에 우리 학교에서 데모할 때 제일 앞에 목사들이 가운데 제일 앞에 서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데모를 했거든요. 정경들이 밀고 오는데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이 전쟁 중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서 쫙 나간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나 그러면 대답 못하면 당연한 거 대답 못해. 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순교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군대 앞에서 찬송하며 막 나가는 거예요. 찬송을 나갈 때 그때 뭐예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성경 얘기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뭘 두어? 복병을 두어. 자, 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 유다를 치러온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버려요. 할렐루야. 극장에 보면 클라이막스가 오면 뭘 쳐요? 박수를 쳐. 그러잖아요. 클라이막스 전쟁에서 막 갑자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가 내가 찬양을 잘할 때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박수를 치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격려하지만은 그 말에 내 마음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많이 받아야 돼 성가대는. 그러니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돼? 영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돼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이제 복병을 두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요. 자, 승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그만한 뭘 줘요? 보상을 또 해줘요. 그게 자 보세요.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거두었다? 사흘. 얼마나 탈취물이 많은지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그 금고리, 은고리, 발고리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거둬들이는데 며칠 동안 거둬들여? 사흘 동안. 여러분 믿는 자에게 뭘 따라?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해.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전쟁에 승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대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으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뭐야? 우리 성가대원들의 하나님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